동행입니다. 동행. 예, 동행.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동행. 예. 동행이란 말을 이 히브리어에서는 할라크라는 그 행하다, 거닐다라는 말과 에트라는 누구와 함께라는 말이 이렇게 합쳐져서 그래서 동행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그렇죠. 누구하고 함께, 말 그대로 누구와 함께 거닐거나 누구하고 함께 그 어떤 일을 같이 행하는 그러한 것을 동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들 때에 항상 어떤 누군가와 함께 하거나 또는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거나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냥 사람을 하나만 만들지 않으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또 하와를 만드셨어요. 다른 모든 짐승들은 그냥 두 쌍을 한꺼번에 만드셨는데 사람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남자를 만들고 그러니까 여자를 다음에 만드셨어요. 그건 차등이 아니에요. 서로가 뭐 먼저 낳았다 나중 낳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소중함을 느끼게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 내가 홀로는 안 되는구나. 같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한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보기 좋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만 느끼신 게 아니라 바로 아담도 그 남자도 그걸 느낀 거예요.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좀 특별한 관계가 아닌가. 그렇죠? 그래도 그 처음 시작은 각각의 가정에서 다른 문화, 다른 어떤 환경, 다른 부모의 어떤 그런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잘 성장했죠. 그랬던 이 남녀가 어느 날 서로가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어떻게 돼요? 이 두 부부는 그렇죠? 죽음이 갈라놓는 그날까지 그 주례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 하는 것 그렇죠? 뭡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죽음이 갈라놓는 날까지 서로 하나로 이렇게 잘 뭉쳐서 살고 이런 거 권면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죽을 때까지 함께 가는 여기서 성경에서 동행이란 말로 부부를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이 땅에서 길게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부부가 아닌가. 자식이야 키워놓으면 어느 순간 이렇게 떠나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 큰애한테도 우리 여기 순천 내려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 나중에 결혼하면 순천에 살 거냐 어디 딴 데 살 거냐 그랬더니 서울에 가서 살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이면 꼭 내려와라 얼굴들 보게 그랬더니 1년에 한 2번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니까 자식은 품 떠나면 그걸로 또 어쩌다 한번 보는 거지. 그렇죠? 항상 끼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부는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동행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또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부부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어느 무인도에서 난 혼자 살겠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와 같이 가고 무엇인가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잠언 13장 20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동행하고 함께 하도록 만드셨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누구하고 동행하느냐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동행을 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워지고 어떤 사람하고 동행하면 그 사람은 미련해진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고 쳐갖고 혹시 그래요 경찰서 같은데 이렇게 끌려갈 일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아이들이 경찰서 끌려가갖고 제가 가서 합의서 써주고 끌고 나온 적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부모들은 뭐라고 하느냐? 내 자식은 착한데 저 자식이 못돼 갖고 내 자식을 배려놨다고. 알고 보면 내 자식이 주범인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귀냐라는 것. 오늘 찬성에서도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관포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포지교. 그 고사성어인데, 관포라는 사람과 포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친구입니다. 그런데 관포가 사실상으로는 좋은 친구는 아니었어요. 포숙이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좀 성장을 해서 둘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득을 똑같이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포가 몰래 조금 더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군가 본 겁니다. 누군가 보고 포숙에게 일렀어요. 그러니까 포숙이 하는 말이, 관포는 가난한 집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다. 원래도 더 주려고 했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관포를 잘 이렇게 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군병으로 이렇게 처음에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서 이제 이렇게 입대를 해갖고 하는데, 관포가 한 3번에 걸쳐서 자꾸 도망갔대요. 전쟁에서 뒤로 돌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좀 싫어하고, 그렇다고 멀리 도망간 건 아니고 아마 전쟁에서 좀 뒤쪽으로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혼을 내주거나 아니면 고발을 하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떠들 때에 이 포숙이 하는 말이, 저 관포에게는 나이 드신 어머니가 계셔서, 홀어머니가 계셔서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니까 이해해 주자. 그렇게 해서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서 이 사람들이 제 나라 사람들인데 제 나라에 이제 그 왕권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서로 반대편에 쓴 겁니다. 그런데 이 관포가, 그렇죠? 그 나중에 왕이 되는 이 사람을 못되게 하기 위해서 활까지 써가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죽은 척하고 어떻게 하다 이 사람이 먼저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는 관포를 갖다가 이제 사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포숙이 말리는 겁니다. 임금이여, 당신이 이 제 나라만을 가지려고 한다면 관포를 죽이십시오. 그러나 이 전체를, 춘추 시대의 이 전체 나라를 다 다스리려면 저 관포를 등용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왕이 그 말을 듣고 관포를 데려다가 나중에 그 재상,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정승까지 이렇게 올려주었던 거예요. 그런 어떤 관계. 그래서 이 관포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를 낳아준 분은 우리 부모지만 나를 진정으로 알아준 친구는 우리 포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관포지교라는 말이 생겨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무슨 고사성어를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관포가 만약에 포숙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그렇죠? 사기꾼으로 몰려서 감옥을 갔을 수도 있고, 전쟁터에서 뒤로 물러갔다 해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고, 반역을 했다 그래서 직결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만나냐에 따라서 포숙이라는 사람을 만났기에 이 관포는 그러한 재상까지 오르는, 그러한 통일왕국의 재상까지 오르는 그러한 위치까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또 누군가와 함께 하냐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부부와의 만남도 중요하고 그런 어떤 중요한 사람들과의 만남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누구와 동행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만이 확실한 길입니다. 부부도요, 그렇잖아요. 점 하나 찍으면 남단되잖아요. 그래갖고 서로가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서로가 그렇게 죽마고 막 우리는 어려서부터 친구, 그런데도 뒤통수를 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끌어내서 이 자리까지 이끌어내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녹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죽어서 하늘나라를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그냥 이 땅에 두기가 아까우셔서. 왜요?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65세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 나머지 300년은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았나 보다. 무슨 산속에서 돌을 닦고 뭐 어디서 특별한 어떤 뭔가를 했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 어디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동행과 뒤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요? 부부하고 생활하고 그 부부하고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요? 돈 벌어야 되고, 그렇죠? 똑같이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달랐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만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말라기 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 레이즈파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행이란 말이 나오죠. 동행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동행했던 이들은 어떻게 동행했느냐? 첫째로 뭐가 나와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 한마디로 그 입술에서 거짓말이 없고 그 입술에서 악독함이 없고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거짓말이나 이런 거 하지 마셔야 돼요. 거짓말 같은 거. 그러니까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거짓말 말고 그냥 이렇게 뭐 재밌으라고 농담하는 거죠. 근데 농담도 우리가 때로는 좀 조심해야 돼요. 저는 되도록이면 농담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재미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설교가 좀 재미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막 농담도 하고 막 재밌는 얘기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잘 못해서. 근데 제가 농담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가 농담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농담한 그 이야기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에이 목사님 농담하시는 거죠? 이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마음이 들고 나니까 함부로 농담을 못 하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어야 되니까.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입으로 사람들을 저주해요. 어떤 이들은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세상에서는 악한 말들을 막 쏟아내요. 그렇죠? 정말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으면서 내 입술에서 막 거짓말을 쏟아내요. 그게 합당하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고 거짓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그의 말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아니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맞다 하면 그 사람 마음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참 뭐라 그럴까요? 민망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는 안 했었는데
우리 그 순천시에서 교회들에게 코로나로 힘들었으니까 한 50만 원씩 이렇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신청하라고. 그래서 뭐 하여튼 신청은 했는데 뭐 다 주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또 심사하고 뭐 이런 얘기가 써 있어서 아직까지 돈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걸 받을까 말까 하다가 그러면 받아서 좋은 것에 씁시다. 그래서 이제 가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조건이 통장을 사본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대표자 사본을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대표자 사본이니까 제 통장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통장을 갖고 오라고 그러지 왜 대표자 통장을 갖고 오라고 그러지? 그러고는 제가 대표자 통장을 복사해서 갖고 갔는데 근데 그 직원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통장 안 갖고 오셨나요? 아니 보낸 공문에 대표자 통장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머뭇거리면서 교회 통장 받아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요? 했더니 목사님 혹시 이거 받아서 유용하지 않으시겠죠? 이 참, 예, 그 50만 원에 예, 뭐 한 5천만 원 준다면 혹시 흔들릴지 모르겠는데 예, 이건 뭐 50만 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신임을 잃었구나. 목회자의 말조차도 이렇게 못 믿는구나.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으시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고 처리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순천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대표자 통장 가져오라고 해놓고 그걸 받으면서 이거 혹시 딴 데 쓰면 어떡하지? 이렇게 못 믿는. 그러니까 목회자 책임이죠. 얼마나 못 믿게 말을 했으면 이렇습니까? 그런데 부탁을 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어디 가서도 믿을 수 있는 말들 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에녹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은 그 말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을 지켰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는 그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말라기 2장 6절 뒷부분에서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에 있어서도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동에 있어서도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도 화평을 이루어 가야 돼요.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세상에 가서는 서로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서로를 깎아내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정직함으로 사셔야 돼요. 나의 행동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 못 믿어도 저 사람이 나서면 난 믿어.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세상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은 말만 잘해. 기독교인들은 말만 해. 그러한 모습 가져서는 안 돼요. 내 입술로 말을 했으면 그 말씀은 지켜져야 돼요. 성경은 철저하게 말과 행동이 함께 가는 것을 가르치지 말만 하고 내가 말로만 저는 말로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뭐예요? 말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하고 끝나면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서 그 사랑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불쌍하다. 불쌍해. 이걸로 끝나면 그건 말이에요. 그러나 내 것을 나누어서 줄 수 있으면 그게 행함인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사랑한다 말을 하면서 근데 진짜 내가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보듬어 주지 못하면 그게 사랑이냔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함이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화평이 있어야 되고, 나의 정직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러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말라기 2장 6절 말씀 끝부분에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냐 안 사냐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건 중요함이 아니에요. 중요한데 이게 아니더라도 내가 좀 모자랄지라도 내가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으면 분명히 천국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냥 믿음 가지고 너 하나만 천국 와 이걸로 끝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롯을 아시죠? 롯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그 갈대아 우르를 출발하고 또 하란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왔어요. 근데 서로 이렇게 그 종들이 다투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너 먼저 택해라 하니까 어디 갔어요? 요단 땅을 택하고 그곳에 있는 소돔에서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자, 소돔에서 거주한 롯, 그는 분명히 의인이었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는 분명히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롯만은 그 자신만이 의로웠지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많은 사람을 회개하게 만든 그러한 사람이 못 됐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잖아요. 의인 50이 있으면 저 소돔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의인 45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멸하지 않을 거예요. 40이면 어떻겠습니까? 멸하지 않을 거야. 30이면은요, 멸하지 않을 거야. 20이면은요, 멸하지 않을 거야. 이 정도 되면 좀 지겨울 것 같아요. 그런데, 노하지 마시옵소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의인 10명이 있어도 나 소돔 멸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엔 멸망했어요. 아브라함 생각하기에 그래 롯 정도의 사람이면 적어도 10명은 책임졌겠지. 그래 자기 가족들 두 딸 부인 자기 다 빼면 그래 6명만 전도하면 되는데 6명이라도 전도했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 다른 가족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도망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부인은 뒤돌아봐서 소금기둥 돼버리고 두 딸은 나중에 함께 도망 나와서 우리가 후손을 못 낳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술을 왕창 먹여놓고 아버지로 인해서 후손을 남기자고 하는 그러한 참 우매한 그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누구 하나만? 롯 하나만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결국에는 의인 10명을 못 만들어서 그는 의로웠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에 의인 10을 못 만들어서 소돔에 멸망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겠어요? 이 시대의 의인으로서 말도 행동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밝은 등불의 모습으로서 그렇죠? 이 시대의 소금으로서 이 시대의 잘못된 부분들을 부패한 부분들을 몰아내고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코로나가 되어지고 이게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그래요. 교회 나오는 것도 두렵죠. 그런데 교회 나온 거 두려워서 못 오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 쳐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다 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마저도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 그 전에 예수 믿자라고 고백했던 그런 말조차도 이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그러면 돌 맞아요. 뭔 돌을 때려요. 그럴 일 없어요. 어차피 안 받을 사람은 안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나하고 함께 동행하자. 나하고 함께 걷지 않을래? 나하고 함께 행하지 않을래?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행하여란 말이 할라크입니다. 거닐다,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말로 표현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이 말씀이 동행이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99세. 자, 몇 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습니까? 75세에.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행하라, 완전하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어떤 말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가 나이가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99세에 가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가서야 아브라함에게 너 할례해. 할례를 요구하셔요. 그 전까지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무슨 의미냐? 99세 전까지는 아브라함도요, 그렇게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지 못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많이 하고 그랬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 그리고 약속하셔서 너 할례해. 그리고 너 앞으로 네 후손도 할례해. 다 그렇게 해서 너는 네 후손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언약을 맺은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동행하니까 나중에 아들을 낳아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내한테 제물로 바쳐. 어떻게 합니까? 그 전 같았으면, 99세 전 같았으면, 아이고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내가 그 종 데려다가 그 후손 삼겠다니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 이스마엘 내 후손 삼겠다니 그것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왜 주시고 뺏어가요? 이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이후에서부터는 그 99세를 기점으로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는 거예요. 두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묶어놓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쵸?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와, 급하게 말릴 정도로. 그렇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사십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행동하고 함께 말하고 함께 생각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냐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변화되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함이 있었습니까? 내가 말할 때에 그 말을 혹시 농으로 여기진 않는가요? 롯이요, 그 소돔에 있으면서 그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는 말에 있어서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천사가, 멸망의 천사가 왔을 때에, 그렇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두 사람 내놔, 우리가 상관할 거야. 그러니까 성놀이개로 삼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랬을 때 너희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네가 이곳에 와서 우리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죽이려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하면 아이고 너나 잘해, 그러한 사람이었다니까요.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자기는 신실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위들에게
자, 하나님께서 이성을 멸망하실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돼 라고 말하니까 그 두 딸의 사위 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롯의 이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을 해요?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곧 이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목사님 좀 뭐 잘못 드셨어요?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어쨌든 이 롯은 자신의 말이 가족에게도 사위들에게도 그것이 인정되지 못하고 그 성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면서 인정받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삶 속에서 우리는 좀 다른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항상 그렇죠? 세상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요.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만 롯도 마찬가지로 65세 이전에 똑같이 살았지만 그리고 300년을 살아온 삶도 똑같이 살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99세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편한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99세 이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렇게 변화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느냐?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과 서로 그렇죠? 함께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얘기냐? 그렇죠? 그 신명기 22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자, 소와 나귀가 같이 결이라는 건 뭐냐면 그 쟁기를 소 두 마리가 같이 끌도록 그 두 마리에다가 이렇게 같이 묶어놓는 걸 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결이에다가 쟁기를 매달아서 그렇게 같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멍에인 거죠. 근데 그것을 왜 소하고 나귀를 같이 묶지 말라고 하느냐? 소가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니까 나귀는 그냥 끌려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아무 힘도 쓰지 못해요. 그런데 이 결이가 그렇게 한쪽으로 기울면 같이 일을 해도 소만 힘들고 또 이 땅은 꼭 이렇게 삐뚤삐뚤 가고 그러면서 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연하여 살아가면 그리고 그들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그들의 어떠한 그 행동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결국엔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보는 삶밖에 살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직장에 다니지도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할 수 있으면 사업을 혹시 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동업하거나 그런 일들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저 사람 나하고 친하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업하면 되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은 세상의 방법에 이미 다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의롭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해도 서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바쁜데 왜 주일날 교회를 가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다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좀 편법도 하고 불법도 해야지 어떻게 정직하게 해서 돈을 버느냐? 또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진짜 손해라도 조금 나면 거봐라. 너 정직하게 하려니까 이렇게 손해보는 거야. 내 말 들어. 순간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거짓말을 배우고 그러면서 불법을 배우고
그리고 잘못된 행동들, 정직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에서는 멀어져 가는, 단순히 하나님과 동행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신앙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저도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 명을 봤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신앙의 사람들과 일하시고, 할 수 있으면 내가 더 신앙에 그런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세요.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믿음대로 할 거야, 나는 신앙대로 할 거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힘든 길이라 해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것. 결혼도 마찬가지겠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할 수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하시되, 혹시라도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겠다고 하면 날짜부터 잡지 마시고 너 언제 교회 나올래부터 물어보세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세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날짜 잡자, 이렇게 하셔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믿게 해서 결혼시켜야지, 그러고 나서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저 나중에 교회 다닐게요, 그 약속 믿고는 정말 잘못하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자녀의 신앙마저도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도 여자분들은 좀 이렇게 데려오면 남편 따라서 교회 다녀요. 근데 특히 남자들은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확인하고, 차라리 나는 혼자 살게 하면 혼자 살게 할지 나는 못 보내 하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진짜 내 딸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가곡교회 등록하고 우리 목사님한테 세례 받고, 그리고 목사님이 사인해 주면 그러면 결혼해. 그렇게 하셔요. 아멘 하신 분들 제가 사인 받아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내 믿음만 갖고 천국 갑니다. 그래요. 믿음 갖고 천국 가는데 이왕이면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좋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사시고, 에녹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너 이 땅에 두기 아깝다 하고 바로 죽음도 와보지 않고 데려가는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나의 삶이 예수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이제의 삶은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곁길로 나가려고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세상 가운데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향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귀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